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채색이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항목 높은 가지를 제하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고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제하여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그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신긴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발하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베고 실과를 따며 그 나무로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로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신기였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포도나무 예수님께 붙어 있읍시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신 하나님의 수수께끼와 비유입니다. 수수께끼는 어떤 사물에 대하여 바로 말하지 않고 빗대어서 말하여 그 사물의 뜻이나 이름을 맞추는 게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비유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그와 비슷한 다른 사물이나 현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으로 설명되어집니다. 따라서 수수께끼와 비유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의미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수께끼가 비유이고 비유가 곧 수수께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처럼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라고 묻습니다. 이 무렵에 예수님은 1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멘. 자, 비유로 하신 말씀은 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뜻을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비밀의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담아 주시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풀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담긴 수수께끼와 비유를 인간이 쉽게 풀어버린다면 수수께끼를 푼 인간이 수수께끼를 낸 하나님보다 우월하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요, 감추일 자에게는 그 비유로 말씀하심으로 감추어버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오늘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이 말씀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인간이 풀 수 없는 이유는 비밀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인간의 사고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인간에게 납득될 수 없는 비밀로 일이 진행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인간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만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는 인간은 끼어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며 이것이 인간에게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비밀을 하나님이 택한 자녀에게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만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비밀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은 성령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요,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비유는 더욱더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에 들어가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되면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비밀인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된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은 결국 성령의 문제이면서 비밀은 성령으로 인해 풀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또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보혜사 성령이 오신 이유가요, 자,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시려고 또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꼭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수수께끼와 비유는 비밀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되어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인간이 미리 알거나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스라엘이 미리 알거나 대처하지 못하고 그대로 되어질 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일인지를 본문의 수수께끼와 비유의 내용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 수수께끼, 즉 비유가 있습니다. 큰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21절 말씀은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와 상징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인자는요, 에스겔 선지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색이 구비한 큰 독수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벨론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연한 포도나무 가지는 유다의 여호야긴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시면 크고 털이 많은 독수리는 애굽 왕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풍은 유다 동쪽에서 오는 바람인데 바벨론 군대의 침공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3차 침공을 했던 때인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채색이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빛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네 발원에 이르러 100항목 높은 가지를 치하되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서 날개가 크고 빛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는요, 바로 바벨론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발원에 그들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항목 높은 가지를 치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100항목은 다윗 안가를 상징합니다. 가지는 유다왕 여호야긴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12절에서 너는 패역한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고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방백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고 가고라고 말씀한 것처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야긴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간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그 땅의 종자를 취하여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펴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 있었더라. 큰 물가는 유다 왕국을 여기서는 가리키고 있는데요. 여기 종자는요, 스디기야 왕을 또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옥토에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양버들처럼 큰 물가에 심었더니 그것이 자라서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시드기야 왕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요. 그 가지는 독수리를 의지했다는 것이고 그 뿌리는 또 독수리 아래 있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13절에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를 옮겨갔나니 라는 말씀처럼 바벨론이 여호야긴 왕 대신에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 바벨론과 언약을 맺게 하여 왕으로 삼은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5절과 6절 말씀은요, 시드기야 왕을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 왕을 사로잡아가고 그리고 그 대신에 시드기야 왕을 이 섭정왕으로 이스라엘에 세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자라가지고 굵은 가지가 되고 또 가는 가지가 되어서 바벨론도 의지하려고 하고 또 애굽을 의지하려고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은 큰 독수리 하나가 더 등장하는데 이는 15절을 보면 애굽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긴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바라고 가지가 퍼졌도다. 아멘. 이 말씀은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과 세운 언약을 배반하고 애굽의 도움을 받아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유의 중심 내용은 바벨론과 세운 언약을 배반하고 애굽의 도움을 받아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배신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친 것은 이스라엘이 살기 위해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사는 것이었다고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유다 왕은요, 고관들과 함께 또 거짓 선지자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좋은 길로 잘 되는 길로 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에게 고난도 줄 수 있고요, 환난도 줄 수 있고요, 또 우리에게 병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인해서 또 우리에게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려는 그 마음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잘못되었다고 그들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그들은 듣고요, 바벨론을 배신하고 그리고 바벨론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더욱더 고통과 환난을 당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7장 15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사자를 애굽에 보내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자, 하나님이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은 어디요?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70년 동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구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이 에스겔 선지자도 역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그것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너희들이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 큰 나라를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배반하고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고는 절대 살 수 없다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과의 언약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할 수 없고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언약을 배반하고 라는 말은 16절, 18절, 19절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수수께끼와 비유의 중심 내용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배반한 일을 담고 있으며 바벨론 왕과 세운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함으로 인해 결국 바벨론에서 죽게 된다면 하물며 하나님과의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한 일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겠냐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가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의 뜻도 배반해버리고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17장 19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없인 여기며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맹세를 없인 여기고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만 보면 이스라엘의 운명은 심판으로 끝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시드기야가 바벨론과의 언약을 배반한 결과를 그가 바벨론에서 죽은 것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맹세를 없인 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은 죽음으로 끝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6장 59절에서도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은 것이 마땅하다고 하십니다. 바벨론도 시드기야가 자신들과의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한 것에 대해 용납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시드기야를 사로잡고 그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롯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또 바벨론과의 그 언약을 배반한 시드기야 왕은 나중에 심판받는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 말씀을 보십니다.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저에게 신문하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의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산다고 하면은 이런 심판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곧 이스라엘이 바벨론 왕의 맹세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맹세를 없인 여기고 언약을 배반한 결과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바벨론에 끌려와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자신들의 죽음을 실감해야 했던 것입니다. 앞장에서 말씀대로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고 에스겔 16장 60절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이스라엘에게 세웠던 언약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을 알고 믿고 난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맹세를 없임 여기고 언약을 배반하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맹세대로 그리고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철저히 무너지는 것을 두고만 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을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무너짐을 통해서 자신들이 심판받아야 할 존재임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심판을 알아야 하나님의 구원이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수수께끼와 비유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쉽게 구원을 받는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고난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문자대로 해석하면 우리를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죄로부터 구하여 멸망이 아닌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구원을 이런 의미로 이해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종교적 사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종교적인 사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중심에는 자기 구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 신을 찾고 교훈과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는요, 자기가 찾아가서 자기가 구원받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종교와 다릅니다. 본문의 수수께끼와 비유가 말해주고 있는 것과 같이 인간은 언약을 배반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이 언약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맹세를 없이 여기고 언약을 배반한 채 자기 나름대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 버리기를 손바닥 뒤집듯이 하고 세상의 힘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 내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거 없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언약을 완성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인 성도는 자기가 구원받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완성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온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이 인간에게는 납득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구원을 위해 무엇인가를 했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행한 그 일을 보시고 복을 주시며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인간의 행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며 자신 역시 자기 행함으로 구원된 것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해서 자신이 바른 믿음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행함을 통해서, 자기가 한 일에 통해서, 자기가 열심히 봉사한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헛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선한 일과 봉사와 착하게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자신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모두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의를 가지고요, 그 증거받은 의를 가지고요, 성령으로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바벨론으로 끌려와 포로로 생활하면서도 자신들이 왜 그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왜 자기들이 이런 고난과 환난을 당해야 하는 것을 그들은 그래서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도요,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시키시려고, 그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건데 그것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불평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는 위해서는요, 어떤 사람은 이삭과 같이 수월하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구원의 깨달음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바벨론으로 끌려와 포로로 생활하면서도 자신들이 왜 그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를 그래서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관심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맹세를 없이 여겼다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자신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왜 고통을 당하며 환난이 있는지, 왜 그렇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의 맹세를 없이 여기고 언약을 배반한 자로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의 환경에 빠져서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일, 곧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지금의 상황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오늘 살아나고요, 오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는 것 이외에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성령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믿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